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름값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의미를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충실히 또 완벽하게 행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지금도 구원해 가시고 또 앞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거의 구원, 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과거의 구원을 칭의라 부르고, 현재의 구원을 성화라 부르고, 미래의 구원을 영화라 일컫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화,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성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정확히 누리는 사람은 이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화의 은총을 역시 같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총 8가지 성화의 항목들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에서 4가지를 다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교회와의 관계, 셋째는 신자와의 관계, 넷째는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3장에는 3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첫 번째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화를 누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관계를 다루는 14장, 15장 쪽에서 마지막 8번째 성화와 관련된 것들을 다룹니다. 어떻게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의 구원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원수 사랑에 대해서 쭉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칭의의 은총을 온전히 누린다면, 그 칭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다면 12장부터 펼쳐지는 그 8가지도 우리에게 자동으로,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세 가지 국가와 율법과 종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또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3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저 말씀은 이제 7절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국가, 그리고 그 국가를 통치하는 리더인 대통령이라든지 수상이라든지 이런 권력자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교회사, 또 세속사, 이 구속사,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와 국가가 사이 좋을 때가 거의 없었어요. 어떤 때는 국가가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그 세상 역사를 보면. 또 어떤 때는 교회가 이 세상 역사를 쥐고 흔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회가 힘이 세면요,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타락합니다. 세속화됩니다. 근데 국가가 힘이 세질 때는 보면
우리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습니다. 이런 역사의 부침 속에서 쭉 살아왔어요. 최근에는 교회와 이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서로 존중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영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국가는 국가 영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서로 이렇게 존중할 건 존중하고 이런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국가에 대한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국가와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 국가와 그리고 국가가 세운 지도자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복종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단서가 나와요. 우리 그 본문 4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거기까지요. 우리 4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 어떻게, 그는 누구의 사역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이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사역자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통치자가 되는 방법은 우리나라처럼 투표와 선거 제도를 통해서 되는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세습,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 뭐 이렇게 하는 세습도 있고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무력으로 그 정권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일단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인정 못해. 뭐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뭐 세습 이런 거 인정 못해.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나는 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그런 집단들은 인정을 못해.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크게 보세요. 크게 보시면 이 세상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세속사, 또 하나는 구속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속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중심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한국의 국사, 세계의 역사, 세계사를 쭉 다뤄보면 거기 구속사라는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보여요.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대부분 외형적으로 보는 것은 다 세속사예요. 세상의 역사고 세상의 역사가 다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세계사를, 성경 속에 나타나는 세계사를 보시면 세계 열강이 아수르가 딱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수천 년 동안은 뭐 그 나라들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어디 갔어요? 그 나라들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구속사는 어떻습니까? 그 세속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실수 없이 지금까지 역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나라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세속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수단이요 도구일 뿐이라 그 말.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한번 볼까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요. 형님들 저 좀 팔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하는데도 형들은 남들만도 못하게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하는데 또 인정 조금 받는가 싶더니 누명 뒤집어 쓰고 또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서 뭐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이제나 좀 나갈라나 했더니 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고생을 있는 대로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요셉을 뭘로 만들어요? 총리로 딱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원시켜내는 이 구속사의 핵심을 하나님이 다 설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팔려갈 때, 누명 뒤집었을 때, 감옥에서 살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총리가 딱 되고 나니까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세속사는 전부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 맘대로 안 돼서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도 코로나니 무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보시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이 세속사가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웠으면 복종해야 되는구나. 단 저기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어디에서 복종?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니 너희에게 선을 행할 때 복종하라고 그랬. 선을 행할 때, 옳게 행할 때. 그러나 만약에 우리 통치자가 차별금지법 같은 거를 막 법으로 만들려고 할 때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거해야죠. 그건 복종할 수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행할 때. 그러니까 이 세상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악을 제어하고 선을 권장하는 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도자가 악을 제어하고 선을 권장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투지해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성경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우리는 항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종하는 중요한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뭐 내라는 거예요? 세금 내라는 거예요. 세금 내는 것도 국가와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중요한 예로 지금 들고 있는 거죠. 세금을 내되 조세와 관세를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세는 우리 모두가 내고 있는 게 조세예요. 그거 잘 내야 된다는 거예요. 관세는 내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을 할 때 수출이나 수입 이런 일을 할 때 내는 게 그게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는 우리 중에 내는 분도 있고 안 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받은 국가와 통치자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제어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다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제어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악이 없어요. 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나라.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금을 내가면서 우리의 눈은 이 나라에도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국가를 생각할 때 또 하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수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 국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율법을 통하여 성화의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로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느냐면 이웃사랑을 하고, 하나님 사랑은 물론 이웃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거기 오늘 그 본문에 딱 나와 있잖아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다 이루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요. 그러면서 10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볼 것도 없어요.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성화의 놀라운 구원을 이 땅 위에서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거기 십계명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게 거의 다 나와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기 하나 빠졌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빠졌나? 그러니까 다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것만 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화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힘으로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주로 뭐 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디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 해방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걸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예수님이 지켜내신 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든 지켜내신 계명들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나는 능력 없고, 나는 주님의 계명 지킬 힘도 없는데 예수님 그분께서 하나님 사랑을 완성시켜 놓으셨고, 이웃 사랑을 완성시켜 놓으셨고,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완성시킨 공로를 그대로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 다 한 사람들이에요. 예, 딱 한 분만 아멘 했어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멘을 해야 하나님 사랑을 하신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또 이웃 사랑도 우리는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끝냈어요? 예수님이 끝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다 지켜놓으시고 성령으로 어디 안에 들어오셔서 사세요? 우리 안으로, 성도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시면서 그때부터 당신이 이루어내신 그 모든 율법을 우리 삶 속에서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이미 지킨 것으로 인정을 받았겠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살아내시는 거예요.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이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바람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멘으로 받게 될 때 그 공로가 내 것이 되고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므로 오늘 이 말씀, 율법과 관련하여 성화의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복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명, 십계명 주면 자기들이 그거를 100% 지키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야, 니네 계명 지켜야 돼. 그러면 이거 어려서부터 내가 다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답하니까 그래 주님이 그래? 한번 테스트 해볼까? 이러고 그럼 살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러고는 거기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살인하지 마. 그러니까 저 살인 안 했는데요.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나 지킬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세상에, 야, 살인은 실제 살인도 살인이지만 만약에 옆에 형제들한테 갑자기 그 있죠, 버럭, 있죠, 버럭, 화 갑자기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살인이야. 여기 그 죄에서 벗어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버럭하잖아요. 예? 갑자기 열받으면 막 이렇게. 그리고 저기 보니까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욕 안 낸 분 있어요? 어떤 분은 욕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아. 그거 계속 그 살인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욕은 한 적은 없는데요. 그럼 속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할 때 아유, 저 사람 되게 미련하다. 요것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뻥뻥거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야, 이 계명은 너희들이 지키는 게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면서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할 때 다 지켜낸 것이 되고 그런 나를 믿는 내 백성들에게 내가 주는 칭의가 바로 계명을 완전히 지켰다라는 복음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간음.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냥 눈 뜨고 살면 저거 지킬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음하는 것도 못된 간음이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의 정의는 마음속으로 그것도 간음이라는 거죠.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우리 힘으로는.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들만 우리가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이걸 지키면서 구원받으려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면요 성경 읽을 때마다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눈물 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나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 믿는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의로움 칭의가 나한테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종말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거는 말세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말세 그러면 흔히 요즘 뭐 분위기가 어떻고 이래서 말세다 말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세는 그 정의가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를 종말, 말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승리의 은총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계속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 그 체험하는 방법이 다 나오죠. 우리 성도는요 종말을 멋지게 살아갑니다. 멋지게 산다는 게 어떻게 산다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요걸 따라서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선창을 할 테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자,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 있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거를 종말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초림에 대한 기억과 재림의 기대 속에 살아가는 거, 이게 종말을 멋지게 사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기억과 재림에 대한 기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을 계속 생각하면 결국 뭘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 왜 처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나부터 쭉 생각을 하다 보면 십자가가 나오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오고 부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에 대한 기억을 할 때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예수 믿음이죠. 예수님 믿게 돼요.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게 되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늘 기대하기 때문에 초림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금 살아나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반대로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자,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1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거기 보시면 일이 두 개가 나와요. 일이 두 개. 하나는 무슨 일이에요? 어둠의 일, 또 하나는 육신의 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종말을 잘 못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의 일, 육신의 일,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봤더니 거기 나와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거, 이거를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종말을 잘못 살고 종말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 이 함정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너무 안 됐잖아요. 아니 뭐 세상 사람들 굳이 볼 것 없이 우리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해요. 방탕. 왜 사는지 몰라요. 왜 사는지 모르니까 물질, 시간, 자기 몸 막 잘못된 곳으로 쓰는 거죠. 방탕을. 술 취하고. 그렇잖아요. 술 취하면 그래도 현실을 좀 잊어먹고 좀 편한 게 있잖아요. 술 그냥 코가 삐뚤어지게 먹고 아유 몰라 뭐 이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없는 겁니다. 음란, 호색, 성적으로 아이고 뭐 한 번 살고 사라지는 인생인데 좋은 게 좋지? 이러고 그냥 부인이 몇 명씩 되고 남편이 몇 명씩 되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또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면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계속 갈등해요. 갈등. 다투는 사람이 없으면 인생을 심심해서 못 살 정도예요. 이 사람하고 싸우다가 끝나면 또 저 사람하고 싸우고, 하여튼 뭐 싸울 거리가 없으면 만들어서 싸우고, 계속 갈등, 다툼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간단합니다. 옷을 잘못 입어서 그래요. 옷을 벗고 있어서 그래요. 거기 옷이 두 가지 옷이 나와요. 같은 얘기인데, 자, 첫 번째 옷은 무슨 옷이 나와요? 빛의 갑옷. 빛의 갑옷. 또 하나는 어떤 옷이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옷.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갑옷이에요. 이 옷을 입으면 육신의 일, 어둠의 일 하지 않아요. 이 종말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옷 입는 거예요. 누구를 옷 입어요?
예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옷을. 여러분, 예수 옷을 입는 방법은 예수 믿을 때 자동으로 입혀져요. 예수 믿을 때 자동으로 입혀지는데, 그거를 좀 길게 설명한 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전신 갑주, 거기 보면 6가지 옷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6가지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 이퀄. 이게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이 길이세요. 예수님이 평안이세요. 예수님 그분이 믿음이세요. 예수님 그분이 구원이세요. 예수님 그분이 성령의 검이세요. 말씀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고백할 때 딱 보세요. 내가 뭘 입고 있는지. 그 고백이 정상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 몸이 코팅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옷이 되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만약에 어둠의 일, 육신의 일, 얘들이 나를 이렇게 야야 이리 와라 이렇게 나를 손짓을 하면 못 가요. 못 가. 예수님 오다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완전히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서 계속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그 종말을 살아가는 멋진 삶을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에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어제 아멘 했는데요, 오늘 살아있잖아요. 내가 오늘 또 아멘 하셔야죠. 아까 내가 아멘 했네. 지금 살아있잖아. 아까는 아까고 지금은 지금이고. 생각날 때마다 신앙 고백.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할 때마다 우리 몸에 누가 입혀져 있다고요? 예수님이 옷으로 우리한테 입혀져 있음을 보면서 능력 있는 성화의 삶, 구원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그 풍성한 의미를 우리는 계속 배우게 될 거예요. 너무 풍성해서, 너무 엄청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에 보화가 풍성하게 숨겨져 있다고, 감추어져 있다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칭의의 은총을 받은 후에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삶 속에서 뭐 국가, 또 신자 불신자, 또 우리 종말, 또 역사 속에서 모든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한테 생명과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